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자로서 나오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늘의 복이 우리 공부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의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너는 샘 곁에 풍성한 나뭇가지 전능하신 분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 하나님은 너의 반석 하나님은 너의 목자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너는 샘 곁에 풍성한 나뭇가지 전능하신 분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 하나님은 너의 반석 하나님은 너의 목자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샘 곁에 풍성한 나뭇가지 전능하신 분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 하나님은 너의 반석 하나님은 너의 목자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꾸면서 하나님을 소원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기로자 주는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멈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내가 선포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완전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눈에서 구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님은 모든 땅의 소망 되신 주의 은혜. 우리 서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네.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같이 선포했습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약속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눈에서 구하신 우리 모두 영광의 왕, 주님은 모든 땅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 모두의 사랑이 넘치고 감사와 그리고 사랑이 그리고 무궁한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감사 넘칩니다.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사랑이 넘칩니다.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들리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 넘칩니다. 기도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 할렐루
펴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우리 마지막으로 하는 소리 있습니다.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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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펴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할렐루야. 우리 고등부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의 계절이 찾아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왼쪽에 가슴마다 피부는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돈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두 손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 우리 손도 전하겠습니다. 왼쪽에 가슴마다 피부는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랑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돈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두 손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돈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두 손 누리는 나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전하겠습니다.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들고
우리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날 허락하시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자로 서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한 주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공부하는 그 가운데 아버지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그 많은 고민 가운데 잠 못 이루는 그런 밤이 정말로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 고3 수험생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미래를, 그들의 발걸음을, 그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11월 마지막, 이제 2020년도를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1년 동안 살아가는 그 동안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 드리고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한 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 호산나 성가대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내게 있는 향유카 찬양 부르면서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카 주께 가져와 그 말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리니라. 내게 있는 향유카 주께 가져와 그 말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리니라. 우리 다 같이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한 주간 고등부와 함께 하옵소서.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서 11조로 예물 드립니다. 그리고 주정헌금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물을 통하여서 이 예물을 도구 삼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예수님이 온 세계에 전파되어지는 그런 도구로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른 아침 우리가 쉴 수 있는 유일한 휴일인 주일.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그 어느 부서보다도 일찍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과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1년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계획하고 있었던 것, 그리고 목표,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2020년 아니 2019년 마지막 날에 아니면 그 전에 우리가 계획한 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계획한 것을 100% 다 이뤘나요? 아직 한 달 남았으니까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잡이가 되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 다 같이 우리 말씀 제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 사람들은 누구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사님도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어떤 목회를 해야지, 나중에 부목사가 되면, 아니면 나중에 더 나이 먹어서 담임 목사가 되면 나는 이러한 방향으로 교회를 끌고 가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런 방법으로 해봐야지 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계획은요 아주 장기적인 거예요. 어쩌면 20년도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그 계획을 이루고 싶어서 전도사님은 기도할 때마다 항상 이런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제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계획 그 가운데서 내가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곤 합니다. 여러분도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이게 계획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나중에 이러한 직장을 가져야지, 나중에 결혼해야지, 나중에 자녀는 몇 명 낳아야지,
이런 것도 계획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런 계획은요, 아주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전도사님이 여러분이 계획 세우는 그 가운데서 전도사님이 하나 팁을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장년부들이 하는 그 제자훈련에 대해서 이렇게 참여를 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 제자훈련 가운데 전도사님도 이렇게 제자 교육을 받고 그렇게 교육을 받는, 양육받는 그 가운데서 전도사님이 참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인도자가 계획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제자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저는 이 한 주 동안 기도를 총 포함해서 3시간 이상을 하겠다. 아니면 말씀을 한 장씩 읽겠다. 이런 것을 합니다. 일주일 동안입니다. 여러분, 그 일주일 동안 그 계획 가운데, 이게 일주일 동안 그 계획을 이루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장기적인 목표, 그 계획을 세우는 게 쉬울까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그 계획을 세우면 이 계획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계획을 세워야 하는 가운데, 우리 수험생들도 있고, 우리 고등부 1학년, 2학년, 우리 청년부 선생님들, 우리 작년부 선생님들 이렇게 있는데, 다 계획이 있을 거예요. 다 목표가 있고, 다 어떻게 살아가고 싶고, 그런 계획을 꿈꾸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꿈꾸면서 그 계획하는 그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밟아가면서 기도로서 그 기도를 쌓으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잠언 16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 잠언은 솔로몬 왕이 적은 잠언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하면 어떤 게 생각이 나죠?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났던 것은요, 부자, 다윗의 아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한 사람, 지혜의 왕, 이런 것들이 많이 생각나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의 왕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전도사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로 많은 도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공부하는 그 가운데, 아니면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그 달려가는 그 가운데 우리는 계획을 세웁니다. 아주 그럴싸한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누가 봐도 실현 가능할 만한 그런 계획을 세우곤 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죠. 내가 원하는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직장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구입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들은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 대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유명한 왕 2명을 뽑으라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생각 가운데 누가 먼저 생각이 나나요? 다윗, 그리고 솔로몬이 생각나지 않나요? 이 왜 다윗과 솔로몬이 왜 생각이 날까요? 왜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서요?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유대인들도 역사가 있겠죠. 역사가 있는데 이 다윗은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기고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통일 왕국을 이룬 첫 번째 왕이에요. 우리가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고구려로 보면 광개토 대왕 그리고 장수왕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고구려의 전성기가 어느 왕 때였죠? 장수왕 때였죠. 그러면 고구려에서 가장 강력한 왕은 생각하면 누가 먼저 떠올리나요? 광개토 대왕 떠올리지 않나요? 이런 개념이에요. 다윗은
강개토대왕처럼 정말로 세워진 정말로 광활한 그 이스라엘 지역을 통치하는 그런 통일 왕국의 왕이었어요. 분열됐던 나라가 하나로 합쳐지니까 이 왕권이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왕권이 정말로 강했던 이 다윗 왕이 자기의 권력을 휘두르지 않고 하나님께 더욱더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모한테, 이런 아버지한테 교육을 받은 솔로몬은 어떻겠습니까? 그 아비의 그 자식이라고. 이 솔로몬 또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보면 일천번제라고 알고 있나요? 어른들 예배 들어보면 100번제, 1000번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1000번제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1000번제를 드리냐면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아니면 새벽 예배 때마다 하루에 한 번씩 1000번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오후 찬양 예배 때 이렇게 헌금 기도를 하면 번호가 적혀 있어요. 137번째, 980번째,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1000번째를 처음 드렸던 왕이 누구였냐면요, 바로 솔로몬 왕이었어요. 내가 한 번으로 제사를 드리는 게 부족하다. 하나님께 그 감사하는 그 마음을 한 번만 드리는 게 너무 부족하다. 그러니까 1000번을 드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1000번째는 어른들이 하루에 한 번 아니면 예배 드릴 때마다 한 번씩 매번 드리는 그런 예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이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드리는 그 가운데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한 번에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번제단에서 솔로몬은 왕이었기 때문에 흠없는 소를 잡습니다. 이 소 1000마리를 잡아서 피를 빼고 각을 떠서 하나님께 번제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1000번의 제사를, 그리고 심지어 왕이 드리는 그 제사, 전성기에 그 왕이 드리는 그 제사 가운데서 이 솔로몬 왕이 아주 화려한 옷을 입었겠죠. 많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많은 백성들이, 야, 솔로몬 왕이 1000번제를 드린대, 한 마리도 드리는 것도 힘든데 1000마리의 소를 한 번에 드린대.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심지어 왕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렸을 것이에요. 그곳에서는 제사장들이 소를 잡기 시작했겠죠. 피비린내가 진동을 하고 이 제사장 옷에는 피가 튀기는 그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1000마리의 소를 한 번에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1000번째, 한 번에 그 1000번을 드리는 그 제사,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왕이에요. 왕이고 아주 정말 권력이 정말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권력자인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부임하고 나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어쩌면 다윗보다 더욱더 강력한 왕권을 쥐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주 지혜로웠던 왕이었기 때문에. 그런 왕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수많은 백성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다윗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왕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왕권, 이 권력을 자기의 소유로 삼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많은 백성들 앞에서 혼자서 몰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라고 한 게 아니라 온 백성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한 나라의 왕이, 전성기의 그 왕이. 여러분,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전도사님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사역자의 길을 꿈꾸며 기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이 많이 말리기도 하셨고, 친구들이 야 그거 하면 어떻게 먹고 사냐, 이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심지어 그 친구도 다 믿는 친구들이었어요. 그 상황에 대해서 정말로 잘 알기 때문에, 현실에 대해서 정말로 잘 알기 때문에. 하지만 전도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나는 사역자의 길로 가겠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나서 군대를 가니까 아이고 스펙이 장난이 아니에요. 아주 좋은 대학교에다가, 그리고 심지어 유학생들까지 전도사님 만나게 됩니다. 전도사님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군대 가면 많은 고민들을 할 거예요. 우리 남학생들, 내가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해요. 그런 고민들을 하는데 자기 합리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전도사를 할 수 있을까? 내가 나중에 목사를 할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나는 민폐일 거야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해요. 그러면서 전도사님이 계획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을 전도사님이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거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나가서 기술을 배우고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지, 이런 계획을 해요. 그런데 전도사님 지금은 어디에 있죠? 바로 이 자리에 있지 않나요? 전도사님은 항상 우리 예전 중등부 때, 고등부 때 같이 믿음 생활했던 그 친구들과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하곤 합니다. 내가 만약에 사역자가 아니고 그냥 일반 대학에 나와서 지금 다른 사람들처럼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그러면 전도사님 친구들은 100이면 100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넌 교회 안 나갔겠지, 예수님을 안 믿었겠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전도사님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내가 신학교에 가지 않고 전도사를 하지 않았다면 내가 과연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처럼 예배 자리에 있을까? 이 코로나 가운데서 내가 이 예배 자리에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전도사님이 이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남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길,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을 이 자리에 이끄신 그 일이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전도사님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심을 전도사님은 믿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 계획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는 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길을, 여러분의 그 미래를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에 따라서 내가 열심으로 순종하는 그런 우리 고등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편 37편 3절에서 우리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전도사님이 받은 소명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의 길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여러분의 그 계획을 여러분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를 뭐같이라고 했어요? 빛같이. 우리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이 정오는 뭐예요? 딱 해가 제일 최고도 그 남중고도에 딱 섰을 때 가장 햇빛이 강할 때 그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 계획을 여러분이 그 길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계획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노력 안 해도 되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실 거야. 나는 믿음 생활 잘하고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내가 기도 생활, 전도 생활, 헌금 생활 이런 것들 다 잘하기 때문에 나는 나 몰라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 내가 그냥 순종만 하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이게 무당한테 합격해달라고 굿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이 실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등부 가운데 많은 꿈들이 있을 거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계획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전도사님이 아주 짧지만 29년 살면서 전도사님이 계획한 것은 20살 때부터 완전히 다 산산조각 나면서 없어졌어요. 여러분 그 계획이 실패하고 전도사님 그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때 그 상실감은 말하지도 못합니다. 전도사님이 원하는 대학에 딱 후보 7이었어요. 예비번호 7이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딱 와가지고 야 후보 7이면 예비번호 7이면 돼. 돼. 정말로 됩니다. 왜냐하면 빠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후보 1에서 떨어졌어요. 전도사님이 그때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요. 아니 후보 3이나 4나 이렇게 했으면 그나마 조금 비참했을 텐데 어떻게 후보 1에서 떨어집니까? 하나님. 너무나 아깝잖아요. 한 명만 다른 대학교 가면 내가 그 자리를 비집고 들어갈 수 있고 그 자리를 문 닫고 들어갈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후보 1이라뇨. 얼마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한테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이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지금 되돌아보면 그게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낙담하고 그 실패에 그리고 내 계획과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해서 낙담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만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고등부 학생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미래를 다 계획하고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은 뭐만 하면 되냐면요, 열심으로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거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지 못해요. 그리스도인 척을 하면서 살아갈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인 같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예요. 바로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이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착한 일 하고 남들 도와주고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죠. 아브라함이 정말로 막 뭔가를 잘하고 남들을 도와주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착한 일을 해서 아브라함아 너는 참 의롭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선은요, 믿음이에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믿음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너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 한 주 동안, 아니 이번 연과, 아니 우리가 일평생 동안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고등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시고 내가 이루려고 하는 그 목표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 더욱더 값지고 소중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 맡기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 목표, 희망, 이런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과 그 길이 더욱더 큰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유익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런 계획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 믿음의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리고 놀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굳세게 잡아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된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그런 우리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고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